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이거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에르코마이에 대한 에르코마이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에르코마이의 단어는 알죠? 에르코마이 무슨 뜻이에요? 오다, 가다. 예, 맞아요. 오다, 가다 뭐 이런 뜻인데, 에르코마이를 좀 오늘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거는 이게 전치사가 이제 붙는데, 전치사가 그러니까 많이 붙는 단어들이 특히 있어요. 그런데 이 에르코마이는 전치사가 7개가 붙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치사가 다 붙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르코마이라는 이 단어 자체와 그리고 전치사를 3개를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전치사 4개를 붙일 건데, 조금 쉽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좀 도식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전치사 붙을 때는. 그럼 이제 에르코마이, 첫 번째는 come, go, 그죠? 그래서 오다 또는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타나는 거예요. 출현하다, 나타나다. 세 번째는요, fall out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든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든지, 예? 그러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속성은 떨어져 나갔죠. 죄된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pass,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통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다섯 번째, bring이라는 뜻이에요. 데려오다, 뭐 데리고 가다, 가져오다 뭐 이런 뜻이겠죠. 또 여섯 번째, accompany랑 동행하다. 일곱 번째, 잘하다. 그러니까 계속 나아갈수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가는 거는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한순간 또 뭐 한 번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resort라는 뜻이에요. resort, 이 어디 무슨 리조트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가서 쉰다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그런데 이 리조트라는 뜻이 자주 들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주 가다, 또 도움을 구하다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가야 돼, 자주. 그래야 들어가다. 자, 그러면 이 에르코마이의 뜻에는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동행하다. 이거는 무슨 뜻하고 같아? 따르다, 동행하다 뭐 있죠. 아콜루데오. 예?
따르다의 개념도 있고, 또 bring, 요거는 악오의 개념도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 뜻이 이 아콜루데, 이 에르코마이라는 뜻 속에는 여러 뜻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오다, 가다, 이제 시작의 의미에서 가서 어디에 이제 들어가는 데까지로 이제 마치는 거죠. 그럼 쭉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 재밌는 게 이 에르코마이가 발전하는 단어가 거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단어가 엘유데로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요게 이제 발전을 또 하면 엘유데로오, 또 엘유데리아,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출발하는 가는 거에서 이제 가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출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이게 이제 발전한다는 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요 뜻을 담고 있어. 이게 이쪽으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진다. 또 그거는 힘들어진다는 개념은 육의 관점이에요, 영의 관점? 육의 관점이죠. 그걸 영의 관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진다. 씻는다. 더 씻어준다. 네? 채워진다? 여기에서 뭔가가 붙들고 있어. 근데 이 붙들고 있는 거에서 점점 풀려, 뭔가. 그래서 속박되지 않은, 노예가 아닌, 뭐 이런. 여기서는 노예의 상태란 말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점점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받지 않는, 속박되지 않은, 또 노예가 아닌,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요 엘유데로스가 엘유데로오 이렇게 가면 석방하다, 자유를 얻다, 면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하다, 엘유데리아, 이게 자유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 이따가 말씀 살펴볼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유데리아 하면 자유예요, 자유. 자, 그러면은 에르코마이가 에르코마이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에르코마이를 어떤 말씀으로 설명을 할까를 보다가 제일 적당한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5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2번, 누가복음에서 2번, 마가복음에서 1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이 에르코마이가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르코마이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사한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와.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달라요? 다른 걸 좀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요? 일단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무리라고 했죠. 보여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만 해요. 참 알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신기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한글로만 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헬라어를 이제 비교를 하면 뭐가 다르냐? 따라오려거든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부인하고 이것도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그래서 따라라는 말이 내 뒤로, 그래서 오피소가 쓰입니다. 오피소. 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다. 이게 에르코마이에요. 에르코마이. 여가 이제 델로예요. 델로. 그 거든이 A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A, 이거는.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자, 이게 그러니까 따라오려거든 이게 헬라어로는 네 단어네요. 네 단어. 그래서 오, 에르코마이, 려, 델로가 쓰이는 것도 있고 안 쓰이는 것도 있어요. 델로 무슨 뜻이에요? 희망하다, 열망하다, 기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선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델로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델로. 우리 많이 했는데. 아이로가 하이레오마이, 하이레오마이가 델로. 그래서 델레마 뭐 이렇게 나와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무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무리가 십자가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아직까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요. 요 누가복음에서는 요 델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무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뒤로 오기를 원하거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요 할 때 요 델로가 여기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제자들은 말씀의 길을 안다 모른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로의 삶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델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델로가 빠져요. 그래서 따라 오피소, 에르코마이, 그리고 에이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가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님을 처음 접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단어들이 많이 순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말씀이 제일 쉬운 말씀이 사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말씀이 제일 쉬워요. 제일 영적인 말씀은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해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제일 쉬워요. 헬라어도 그렇게 쓰였어요. 그 다음이 마가복음. 어떤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마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단어가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랬죠. 부인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부인해요?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말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그러면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르, 네오, 마이라는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은 한 번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부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부인한다라는 그 개념을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려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겠죠. 아르네오마이. 그럼 아르네오마이에 가장 적합한 전치사가 뭐가 들어갈까요? 에크? 아닙니다. 에크는 완전히 분리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어? 그 부인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했다가도 또 내가 실족하고 부인했다가도 또 실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아포라는 전치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이거보다는 더 강화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르네오마이는 어디에 쓸까요? 여기에서. 부인하다를 아파르네오마이가 어떤 단어가 어느 말씀에 쓰였을까? 여기다 쓰였겠죠? 아르네오마이보다 아파르네오마이가 더 강하잖아. 마태복음에 당연히 쓰였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쓰였어요. 제자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가 쓰였을까요? 아르네오마이가 쓰여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그게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콜루데오에 아까 따르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에르코마이에 동행하다, 뒤로 가다. 이 오피소와 그래서 에르코마이가 하면 뒤로 나아가다, 뒤로 가다. 그러니까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래서 자기 십자가, 스타우로스 십자가, 그 다음에 지고 뭐가 쓰였을까요? 요 지고. 이거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지고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일단 여기서는 아이로, 여기서도 아이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이로야, 아이로의 여정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제 2번이 남았죠. 자기 십자가가 5번 쓰였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1번, 2번, 3번이잖아요. 2번이 더 남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때 지고는 다른 지고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여기 하나 더 나왔다고 그랬죠? 이때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이때 따르다 아콜루데오입니다. 에르코마이는 여기 안 쓰여요. 그런데 이때 지고는 뭘까요? 아이로와 제일 같이 견줄 만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이 아이로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여기에서는요, 남반을 영접하는 거죠. 취하다.
그래서 자기 말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기 말씀의 분량을 내가 취하는 것. 그래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뭐다? 이 한 걸음은 뭘로 가요? 말씀으로 가잖아. 말씀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여기서 영접하고 자기 십자가를 취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로보다 더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사실 람바노입니다. 더 구체적이죠. 더 구체적이에요.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럼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참 재밌는 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 너 이 길을 가지 못해. 이 얘기란 말이에요. 무리에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리들한테. 누가복음에서. 너희들 지금 무리 수준인데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고는 조금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요 지고 이 마태복음의 람바노라는 단어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이로가 다 쓰였잖아요. 여기에 아이로가 합쳐진 요 개념의 단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단어가 반이 들어가고 여기에 단어에 영접하다라는 뜻이 들어. 취하다 요거까지 아니고 그냥 영접하다. 강하게 붙잡다, 뭐 캐치, 뭐 테이크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여기 요 지고 여기에서 이 헬라어 단어에는 receive 하나만 딱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로의 개념 속에서 견디다부터 시작해서 견디다, 뭐 제거하다, 그리고 뭐 이제 부활하다, 승천하다, 뭐 이게 그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이제 견디다, 그 다음에 계속하다, 뭐 이런 개념만 있고 제거하다, 죽다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아이로의 요 처음 부분에 요 부분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영접하는 것도 처음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뭘까요? 바스타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스타조 하면 endure, 견디다, 또 declare, 선포하다, 공포하다. 그 다음에 take up,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다.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sustain, 지탱하다. 그 다음에 receive, 영접하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요 엘유데로스가 쓰인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자유 있는 요게 엘유데로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에 있는 사람과 여기까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섞일 수 없어.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없어.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어.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이제 요 30절 다음이 바로 5장인데 그게 5장에 굉장히 유명한 자유장이라는 거예요. 자유장. 갈라디아서 5장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를 얻다, 빛을 탕감하다, 빛을. 요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엘유데로 자유를 주셨으니 엘유데리아 이거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에르코마이에서 지금 이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길을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길을 이만큼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만큼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다고 석방했어, 여기서. 그런데 왜 자꾸 다시 이쪽으로 가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 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시작했잖아. 율법에서 예전 율법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이 율법은 뭐가 돼요? 어떤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여기가 자유를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이쪽으로 가는 율법인 거예요. 그거는. 이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얻는 완전한 율법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얻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실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실행하는 실. 그래서 에르곤, 이라는 거예요. 일을 실행하는 자, 만드는 자, 포이에테스가 쓰였어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 작품을 만드는 사람. 근데 여기에 포이에테스에 뭐가 있다? 시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말씀으로 일을 만들어. 말씀으로 작품을 만들어. 그게 멋진 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 거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게 감미로운 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행하는 일, 이것도 포이에테스가 쓰이거든요. 포이에테스 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실행하는 자 안에 복이 임하리라 이런 개념이에요. 되었죠? 이게 에르코마이가 발전할 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이제 붙게 되면 전치사가 붙으면 이 에르코마이가 이제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는 프로스에 에르코마이가 붙는. 그러면 프로세르코마이가 돼요. 적혀 있죠? 프로세르코마이라고. 또 두 번째는 에이스에 에르코마이가. 그러면 에이세르코마이가 돼요. 세 번째는 파라라는 전치사가 붙어. 그러면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프로스 하면 프로스 그러면 토워드 뭐 어디를 향하여 그 다음에 to the advantage of 그래서 누구의 무엇에게 유리하도록. 우리 그때 공부할 때 프로스는 뭐다? 그죠? 프로스는 플러스다. 그러면 뭔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addition to 뭐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뭔가가 늘어나려면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for the purpose of 그러면 무엇의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스가 붙으면 뭐냐?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에르코마이가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면 프로세르코마이는 그러니까 어떤 초점을 주는데 이게 다 이제 전치사가 붙으면 이 길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에 있어서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개념이 거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초점이 조금씩 관점이 다른 거예요. 뭐에 따라서? 전치사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쭉 가요. 그래서 가다에서 들어가다를 지금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스가 있으면 프로스가 여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서 요게 지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요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뜻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접근하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요걸 중심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그리고 여기에 딱 들으니까 방문하다. 이게 예배하다 의미가 돼요. 예배하다. 그리고 찬성하다, 동의하다. assent to라는. 그 승낙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다. come there to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여기에 이르다. 거기에 이르다. 이런 개념이에요. 또 에이세르코마이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게 프로스가 붙으면 에이스는 뭐예요? 뜻이 어디까지. 그래서 to, unto, up to. 그래서 어디에까지, 어디에 이르도록 뭐 이런 뜻이죠. 근데 until 이것도 어디까지. 거기에 이제 against라는 뜻도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반대의 개념, 대항해서, 거슬러서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뜻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리킬 때 그 의미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어떤 과정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과정. 그러면 에이세르코마이는 무슨 뜻이냐? 에이세르코마이는요, 진입하다, 또 밀려오다, 들어오다, 고인, 가다. enter into 하면 참여하다거든요. 참여하다. 지금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다, 생기다, 발생하다, partake of. 그래서 뭐 함께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이제 파라가 붙으면 파라는 대표적인 뜻, 알고 있는 뜻이 뭐예요? 옆에, 그죠? beside, 그 다음에 near, 가까이, 바로 곁에, from beside, 곁으로부터, above, 위에, against, 반대편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더 많지만, 그러면 이 파라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파라는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목적지에서 여기서 지금 들어갔어. 근데 여기는 목적지를 안 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오는, 여기서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온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접근하다, come near, 가까이 오다. 그런데 지금 지나가. 그래서 pass, 지나가다, pass by, 지나가다, pass away, 사라지다, pass over, 넘어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지나가는 거니까 무시하잖아. 그래서 무시하다도 있습니다. neglect, 무시하다.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피하는 거잖아. avert, 피하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더 가는 거면,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소멸하는 거죠.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하다, 죽다, perish,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건 다 이렇게 가. 그런데 이걸 지나갈 수 없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게 뭘까요? 여기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할 거고, 자기 중심의 사람은 지나갈 수 있죠, 당연히. 교회, 많은 사람이 교회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영원해요? 그러면 여기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무시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시할 수 없어요. 요거 먼저 봅시다. 요거 보고 이렇게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 파레르코마이가 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이 세상을 뜻해요.
이 세대가 파레르코마이 지나가기 전에 이게 메크리라는 말이거든요. 메크리라는 말은 어떤 시점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이 지나갈 때까지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무엇이 임박할 때까지 이 세상이 이게 지나간다. 그때는 언제까? 뭐 심판 때가 올 때까지 이 일이 다 일어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천지는 파레르코마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천지는 다 지나가겠지만, 없어지겠지만, 천지는 천하의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할지라도 이런 개념이겠죠. 내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파레르코마이 하면 안 돼. 그러면 말씀은 소멸되지 않아. 말씀은 무시해서는 안 돼. 말씀을 지나쳐서는 안 돼. 결국에 심판날에 말씀이 너를 지나치지 못하게 할 거야. 말씀이 너를 소멸할 거야. 이런 개념도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은 버리는 파레르코마이 한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지나쳐 버리는구나. 무시하는구나. 그게 버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지. 이 안으로. 됐죠? 그러면 이제 에이세르코마이. 에이세르코마이 요거 지금 과정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에이세르코마이 쓰인 말씀 한번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에까지 에이스 썼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들어가지 에이세르코마이 못하리라. 매 썼든지 우 썼든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 과정을 네가 이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밟아야 여기를 들어가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기를 들어가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면 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얘기. 됐어요? 프로세르코마이. 프로세르코마이 이거는요. 어떤 목적이 거기엔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 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58절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누가 빌라도에게 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간 거 아니에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갔어.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을 때문에 갔단 말이죠. 그때 프로세르코마이가 쓰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9절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거 누구 얘기예요? 가론 유다. 그럼 가론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팔목. 그렇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팔 목적을 여기 숨기고 나왔다. 예수님은 아셨죠 이미. 그래서 프로세르코마이가 쓰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은 없지만 이거는 몇 개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백부장이 나와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 프로세르코마이가 쓰였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지? 그거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는 프로세르코마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또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누구에게 상 줘요? 하나님을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때 찾다 그냥 보통 단어는 제테오예요. 근데 여기에 에크제테오가 있었어요. 보통은 아포제테오라는 단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통상적으로는 아포제테오가 사실 더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에크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 근데 이때 찾는 거는 어떻게 찾는 걸까? 이게 굉장히 이거 뚜렷하게 보여주죠. 에크제테오 하면 어떻게 찾는 걸 말할까요? 죄를 완전히 떠나서. 그 개념은 그게 맞지만 죄를 완전히 떼어놓을 수가 없어,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도 이게 쓰였다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설렁설렁 찾는 그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을 때 에크제테오가 쓰입니다. 우리는 죄를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크제테오가 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몰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다? 하나님을 찾는 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삶의 우선순위가 가 있어야지 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공사가 다망해요. 정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녀도 돌봐야지, 또 학교 일도 해야지, 또 돈도 벌어야지,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니까, 또 가사 일도 해야지, 할 일이 여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에르코마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삶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기서 뒤처진다는 건 말씀을 소멸하면 우리도 결국엔 나중에 소멸된다. 꼭 기억하시고 저희들 정말 이 에르코마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 나아가야 하는가 잘 살펴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할게요.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 나아가서 결국에는 십자가 낙원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새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